7월 둘째 주 우리가 맥주절 지나고 보면서 또 날씨가 또 여러 가지 또 변화무쌍한 것을 경험합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비를 쫄딱 맞고 되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참 또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7월달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더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또 가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가을 가서 하자 그건 너무 늦어요. 여름은 포기. 이번 여름은 포기야. 그러면 너무 늦어요. 이번 여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비 그치면 하자. 비 올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비 올 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해가 찐다. 해가 찔 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제 맥주절을 보내고 추수감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이때 아니면 못할 그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열매가 그득한 우리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성도가 세상 권위와 영광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생애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시기에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된다. 어떤 이론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이없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든지 또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소진해버린다든지 어이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흔들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며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때 사탄의 시험 이걸 극복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하게 가르칠 것은 뭐냐면 위험을 피하는 법이에요. 위험을 피하는 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불을 때 따라가지 않는 거, 길을 건널 때 양옆을 잘 쳐다보는 거, 차도를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 거, 이런 안전교육,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리 오너라 할 때 그냥 네 하고 간다든지 오른쪽 왼쪽 쳐다보지도 않고 휙 길을 건넌다든지 차도로 휙 뛰어든다든지 이런 행동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버려요. 뭘 배운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안전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합니다.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물에 떠야만 하는 게 배예요. 배 모양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는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배 안에 장치가 어떻고 내장이 어떻고 안에 들어간 설비가 어떻고 그래서 그 배가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버가
멋진 요트를 1달러에 구입을 했대요. 토픽에 나온 얘기. 1달러.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유튜버가 이 주인한테 왜 저한테 이걸 1달러에 파십니까?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유지비가 많이 들었을까? 그래서 일단 배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물에 뛰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는 있었지만 그게 오랫동안 손보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그냥 처박아 놨다가 지상에 세워놨다가 1달러에 구입을 하고 바다에 뛰어든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1달러로 배를 얻은 게 아니라 그 배 인양비, 처리비, 자기가 큰 빚을 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비침이 있고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그래도 배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죄는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들은 적도 이 사람의 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그런 고위 공직자가 예를 들면 호섭이 돼서 스파이가 됐다. 이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의 장성이 예를 들면 호섭이 돼서 적군의 어떤 수하에 몰아나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건 나라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는 게 중요하고 종종 좀 더 이런 걸 일찍 봤어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 좀 더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한다는 걸 미리미리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미리미리 얘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어도 잘 못 들었거나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만사사탄에 감이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 일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전으로 변형되지 않고 퇴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뭔가, 어떻게 하면 물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기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 시작되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거짓말이 뭐냐면 이게 다 내가 받은 거다.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나에게 넘겨준 거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내가 넘겨받은 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준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엄청난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는 것만으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날 사기당하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보세요. 사기당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세요. 멋진 집을 보여줘요. 자, 들어오세요. 집을 싹 보여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제 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이 집이 제 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말대로만 하세요. 저한테서 이걸 사세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돈을 줄 그런 사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가야만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있는 일이 있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40대 변호사 경찰이 최근에 기사로 이제 발표를 한 보이스피싱에 의해 40대 의사가 검찰한테서 전화를 받았던 검사한테서 당신이 뭐 부정한 어떤 계좌와 거래에 연루되었으니 그 돈과 그리고 또 그 모든 피해를 다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피해자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보이스피싱이죠. 벌써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앱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앱을 깔린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가 다 경찰청이라고 전화하고 또 뭐 어디 전화하고 금융감독 전화하고 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는데 그게 앱을 깔고 나니 모든 전화가 다 그 사람들에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은 뭐 금감원 사람도 사기꾼이고 또 은행도 사기꾼이고 모두 사기꾼이고 다 동일하게 한 말이 당신 계좌가 추적이 됐고 당신 계좌가 여기에 노출이 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기로 한 모든 정보와 그리고 그렇게 한 모든 확인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있는 돈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있는데도 다 끌어다가 집이고 뭐고 다 대출을 다 끌어다가 다 돈을 줘서 그래서 얼마를 이 사기당했냐면 41억을 사기당했어요. 40대 의사가 똑똑한 사람,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한 범죄자가 있죠. 잡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과 과거의 재산과 미래의 재산과 그 모든 재산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갚아야 하는 엄청난 채무자가 됐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결정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죠. 당연히 사기꾼이죠. 원래 사기꾼이에요. 그런 전문 사기단이에요. 근데 그 전문 사기단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전문 사기단에 속은 나도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 돈을 제공하고 대출을 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욕을 하지만 피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광과 권위의 창조자시다. 우리는 보는 사탄은 그걸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창조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다스리는 왕이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면서 핵심적인 이 진리에 서서 그 다음의 것들을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사기당하지 않는데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자야, 하나님이 시작이야
여기서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하냐면 자기 영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 존재를 다 거기다 들어붙게 되고, 물론 사탄도 심판받죠. 사탄은 당연히 심판받죠. 사탄이 제일 먼저 지옥에 갔죠. 근데 사탄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따라한 사람도 그 죄의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흔들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의 말에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원하는 건 나한테 절해라라는 거. 나한테 절하라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순종해라, 순복해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여기 도장 찍으라는 대로 찍으세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받으라는 앱을 받으세요.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 전화기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정신없이 앱 깔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방식 자체가. 원하는 건 내게 전하라는,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럼 당신이 이거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다 당신 겁니다. 이 집도 제가 보여드린 이 집도 이 저택도 이 영광도 다 당신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도장 한 번만 찍으세요. 사인 한 번만 하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싫다, 저리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건 그냥 미루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미루는 거.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루는 것뿐이에요. 그만하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내일 사기 당하는 거. 오늘 당하지 않는 사기를 내일 당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채워지지가 않으면 내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엄마 제 폰이 망가졌어요. 핸드폰에 다 그런 거 보시죠. 우리 지인이도 아빠 저한테 이런 문자 왔어요. 아빠 저 핸드폰 망가졌어요. 그 지인이 그런 문자를 저도 뭐 숱하게 받아보고 보이스 피싱 아닙니까? 옆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기서 저렇게 해보자, 또 가능한 모든 사기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합니다, 저걸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모든 이야기, 이걸 먹어봐라, 혹은 이걸 마셔봐라, 혹은 여기를 한번 좀 가봐라, 이걸 나한테 좀 달라, 줘라, 모든 일들에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살면 진짜 이걸 평생 뭐 미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지나가다 뭐 주기도 하죠, 친구가 뭐 주기도 하죠, 선배가 뭐 주기도 하죠, 후배가 제안하기도 하죠. 그걸 도대체 무슨 제조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얼굴에 이게 철판을 깔고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가족이 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보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는 판인데 도대체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화 뚝 끊고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답이 되는 걸까? 내게 절하면 나 그것을 내 것이 되리라 라는 말에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좀 엉뚱한 소리 아닐까? 싫다, 안 한다, 물러가라, 이런 대답이 더 나에게 절하면 다 네게 되리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어요.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물을 막아내는 힘. 들어오는 물.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죠. 침투하려고 하죠. 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하지만 그거를 막아내는 힘이 있는데, 막아내는 힘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건 왜 절하라는 겁니까? 그게 다 네 것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이제 내게도 좀 돈이 좀 필요하고, 이제 내게도 좀 뭔가 좀 유익이 필요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내 거를 생각하니까 그 물이 침투되는 거예요. 내 거를 생각하면 이게 침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성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땅을 사서 또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또 사람은 주식을 사서, 코인을 사서, 혹은 집을 사서, 그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침투되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침투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안에 채우는 것. 그래야만 사탄의 이 모든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 따라다니고, 그것에 이제 목매고, 그런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사탄은 보여주면서 그걸 네 거로 만들어라 하면서, 그걸 네 거로 만들면서 사탄이 주는 것은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괴로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죄, 그런 죄에 이게 참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세우신 그것에 동참하게 하고 그걸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은 이 물을 막고 배가 그 자체로 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배가 그냥 둥실둥실 떠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는 뭔가 영원히 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물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거죠. 우리가 괜히 배를 타겠습니까? 배 타고 다른 곳을 가는 거죠. 이동수단인 거죠. 자동차도, 자전거도 다 이동수단이. 거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질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이동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이게 침몰되지 않고, 물은 새지만 또 물은 퍼내고 가라앉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다 성공합니다. 평생의 인생이 그게 성공이고, 그리고 도달하는 거. 실패가 뭐냐면 여기에 가라앉는 게 쉽다. 얼마 전에 잠수함이 타이타닉 보러 간다가 신고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망했어요. 억만장자들이 5명이 타가지고 타이타닉 가라앉은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망했어요. 잠수함에 물이 들어와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안에서 내파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가 뭐냐 하면 거기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덜컥 잡혀서 그것 때문에 실현하는 게 아닌 나는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사모합니다. 저는 그 영광과 권세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돈 벌어서 집에서 쉬세요. 지금 세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돈 벌면 뭐 하시겠어요? 돈 벌면 집에서 쉬실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만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갈고 닦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써도 지금 못 쓰고 죽을 판이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안 하죠. 돈 많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러지 못하면 사탄과 함께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은데 그걸 쓰면서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괴로움, 그리고 이제 사탄이 그걸 죄로 했으니까 그게 주인이 아닌 걸 그 주인 삼아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했어요. 받은 것도 이게 내게 아닌데 그걸 가졌다고 해서 그걸 이제 썼어요. 그럼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게 다 범죄예요. 그래서 사탄이 심판받을 때 나보고 심판받는 그 사람은 심판받는 그가 받은 인기, 그가 받은 물질, 그가 받은 영광, 그가 받은 권세, 그게 다 그의 죄입니다. 그의 죄.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본주의 시장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죠. 사회체제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여하튼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죄를 이해하고 그 죄로부터 피하려고 하면 죄 용서함을 받지만 죄를 거부하고 죄가 뭐 어때서 하면 그 죄에 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하면 죄인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이게 죄구나 생각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맞구나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잘못이 내 죄입니까? 부모 잘못이 내 죄입니까? 내가 망하게 된 게 내 죄입니까? 세상 잘못이지 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배은망덕한 죄인인 거죠. 제가 받은 걸 다 부인하는. 그래서 사탄이 심판받을 때 같이 나란히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거를 성지순례에서도 보게 되는데 성지순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메테오라 수도원 가봤죠. 성지에 참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그들의 어떤 역사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여기서 쭉 올라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데살로니가를 가봤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가 그냥 어떤 그런 소설 속에 있는 이미지로만 있다가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라고 해서 거기를 딱 가보니까 데살로니가의 내용이 아주 새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참 중요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가서 여기가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부산 정도 되는 거죠. 인구가 한 200만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인구가 200만. 한 그리스 제2의 도시로 대학교, 종합병원이 있고 부산이 한 350만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한데 그리스 전체 인구가 1000만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200만은 되게 많은 거죠. 우리는 5천만 중에 350만. 서울에 1000만이 살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기원전 31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이 데살로니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카산드로스 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이곳에 도시를 만들고 아내 이름을 지은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빠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그 유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 동상, 이제 기원전 334년 전에 이 그리스를 점령한 그리스 전체, 마게도니아 전체, 이집트 점령한, 그 다음에 터키 전 지역, 수리아까지 전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이 서부까지 점령했던 그냥 나라가 엄청 큰 그렇게 점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고 현재 역사적인 사실이고 거기에 화이트 타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보면 이게 지중해 옆에 도시인데 지중해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잔잔하더라고요. 원래 지중해가 그렇게 파도가 없어요. 바다 냄새도 하나 안 나요. 강 같아요.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 동상이 딱 커다란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타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화이트 타워라는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성이 원래는 그냥 성벽이었는데 이제 이슬람 투르크족이 이제 이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신앙의 박해를 하고 민족적인 박해를 할 때 여기에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벽이 원래 시뻘겋게 물들었다고. 근데 그걸 너무 빨갛게 돼서 보기 흉하니까 하얗게 칠해서 화이트 타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화이트 타워. 아이러니한 거죠. 화이트 타워는 원래 화이트가 아니었는데 색칠해서 화이트고 원래 색은 붉은색이었고 붉은색은 왜 생겼냐면 피색이에요. 피색.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얼룩진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피가 흘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피를 흘렸냐면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그리스 독립전쟁 후에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터키로부터 독립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거기서 쓰러졌으면 포기했으면 사라졌을 텐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과 그래서 이제 남은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동상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 지중해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죠. 이렇게 잔잔한 곳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어떤 신앙의 이 절개의 흔적이 있던 곳이고 또 데살로니가도 보면 이 설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행실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딱 듣고 이거다 하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본이 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나한테 전하면 모든 걸 다 중화해서 아이고 그러세요 했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얼마나 회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오스만 그 제국이 이 사람들 많은 직업으로 회유를 하고 돈으로 회유를 하고 각종 편의로 회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대를 했는데 그것도 이겨내면서 그리고 독립을 한 겁니다. 사탄 스타일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스타일은 본능적인 욕구를 다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사탄 스타일. 본능적인 욕구를 재밌게, 즐겁게, 부하게, 그리고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정신은 잃어버리게, 목표는 잃어버리게. 좋은 거죠. 뒷돈 찔러주고. 그러니 모든 부정과 불의가 다 자행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지어도 철도 빼돌리고 정책을 하나 세워도 다 뒷돈 빼오고 일을 하려고 해도 다 뒤에서 빼돌리고 사람을 써도 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사탄 스타일이에요.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당신이 것을 생각하세요. 여기서 당신 얻을 걸 생각하셔야죠. 여기서 무슨 대의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한테 절하기 시작하면서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내가 지금 너한테 절하러 여기 온 줄 아느냐? 너의 거짓말에 속으려고 지금 내가 이런 건 줄 아느냐? 너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가? 그리고 너도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물론 사탄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침노하지 않는 거고 그 의식을 무너뜨리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 의식이 무너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무서운 일이죠. 그걸 날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없는 걸 날리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걸 다 날린다고. 이제 사탄의 시험은 뭔가를 얻고 자시고가 아닙니다.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탄에게 굴복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되는데, 저도 뭐 돌이켜보면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사기 많이 당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찾아와서 투자도를 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고 그냥 값값 돈을 줬다가 그게 거짓말이고 하고 저도 뭐 누가 데리러 가서 여기가 아주 개발지니 여기에 뭘 하세요. 그래서 또 그걸 덜컥 믿고 또 해가지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게 물 한 방울 안 들어오고 배가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금부터라도 섬겨야지. 왜냐하면 아직 배는 가라앉은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섬겨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사탄의 시험은
이전에 굴복되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굴복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사기를 피할 수 있어도 내일 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계속 전화를 하고 그 방법이 진화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공격을 하는지 그런 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기발해서 해킹을 하고 빼앗고 절취하고 그런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없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 40대 이 의사가 살아날 방법은 뭐겠습니까? 죽어버려요. 40일 붙였으니 죽어버려요. 그럼 다 잃는 거죠. 진짜 잃어버리는 거죠. 자살해야겠다. 내가 41억을 잃어버렸고 갚을 길이 없으니 자살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완벽히 망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의사고 아직 40대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속아왔어도 마지막에 내가 이게 다 속은 거구나. 사탄에게 속은 거구나. 내가 그건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겠구나 하면은 그런 시험을 이기는 거고, 반대로 평생 섬겨와도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담는 게 없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불복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의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인 행위가. 그래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닙니다 하면 아니고 그냥 그때 굴복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건 어떠세요? 저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가치입니다. 그건 그냥 모습만 있는 거, 배 모양만 있는 거지. 배를 바다에 탁 뛰어나오면 그냥 보려볼까 섬기지 않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주님을 섬겨야만 이 배가 뜨게 됩니다. 한 번도 배를 바다에 뛰어본 적이 없어요. 모양만 있지. 좀 믿어요. 믿습니다. 그거 뭐래요? 틀림없이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자 배에 뛰어봅시다 하고 뛰어보면 그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배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허름한 배도 뜨는 배가 있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배도 가라앉는 배가 있는데 틈이 있으면 가라앉아요. 틈이 있어요. 아무리 허름한 배도 틈이 하나도 없으면 보트도 뜨는데 그 1달러짜리 그 유튜버가 샀다는 배가 얼마나 멋진지, 외양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밑이 다 빠져 있으니 탁 끼우자마자 그걸로 가라앉다. 이제 성도가 세상 권세에 대한, 세상 영광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마귀의 것이 아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의미해요. 그건 이게 아니야. 그건 세상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땅과 토지와 그리고 모든 화폐와 그리고 모든 영광 그건 다 사탄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네주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마귀의 것이 아니다. 마귀의 것이려면 마귀가 심판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귀가 지옥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옥을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건 마귀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유지하려면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마귀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자기 원하는 사람을 준다는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아무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과 권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게 든든해지게 됩니다. 뜨는 거죠.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뜨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난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전이 뭐냐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탄의 시험이 뭐냐 우리도 경험합니다. 뭐 오늘도 문자를 받을 수 있고 뭐 내일도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요. 다 사탄의 시험이죠. 이런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